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날의 주님의 전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사할 마음을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행하는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 옛날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알아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며 하나님, 저들보다 자녀가 잘되며 자녀보다 손자가 잘되며 갈수록 잘되는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찬송을 드린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를. 수고하셨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들어있는 황금 연휴 주간입니다. 추석이 주말과 겹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추석이 되면 어른 아이 알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을 찾아오고 불신자들도 가정마다 조상께 드릴 차례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여러분, 사실 추석은 결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절이고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며 가을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추석이 되면 모든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 가는데 이는 추석이 결실의 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은 고향의 부모님도 찾아뵙고 자녀들과 화목한 시간도 보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풍성한 곡식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부모님을 뵙기 위해 도로마다 자동차로 열을 지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목포, 강릉, 속초, 동해, 심지어 제주도, 울릉도까지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도 세상을 떠나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곳은 바로 저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저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곳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밝고 환한 그 천국. 다시는 눈물 흘릴 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곳. 생명수 강이 흐르고 광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주님이 계신 그곳, 그곳이 성도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 저 천국,
그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이 천국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것도 없이 천국에 가야 되겠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10중 8구 다 좋은 데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면서도 실제로 천국에 갈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사람마다 고향에 갈 차표를 예매를 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또한 친척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고 이리저리 모두가 분주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친척이 있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차곡차곡 준비할 줄 알면서 과연 인생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는요, 땅에 있는 천막집을 떠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향에 살다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오는데, 그 돌아가는 날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다면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것을 기억하여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80이 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90이 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인생은 몇 년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을 집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캠핑을 가서 계곡에, 동산에 잠깐 지날 때는 천막집 같은 임시 숙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서 임시 숙소에 텐트나 천막에 지내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 임시 숙소를 두고 크게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박 3일, 3박 4일 지나면 내 이 한 몸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땅에 있는 천막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게 되면
여기저기가 약해져서 고장도 나고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치자면 임시 숙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요, 텐트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젊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설치해 놓은 이러한 텐트를 보면 정말 보기에 좋습니다. 막 화려합니다. 내 집보다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 보이던 텐트도 세월이 지나면 낡게 되고 결국은 쓸 수 없어서 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사람의 몸은 건강해서요, 잘 아픈 데가 없습니다. 막 운동을 하고 뛰어놀아도 다음날 자고 나면 가뿐하게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요, 화장을 안 해도 예쁘고 모든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것을 봐도 금방금방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맛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요, 앉고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금방 들었던 말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젊을 때처럼 맵시가 나지를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요, 재미있는 일을 해도 별로 흥미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요, 임시 숙소와 같단 말이에요. 건강했던 몸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쇠약해 갑니다. 시들어 갑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저기를 보수하고 볼링한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만요. 교체를 하고 볼링을 해보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체가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탄식이 나오건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죽을 날이 가까워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덧입을 것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탄식하는 것과 예수 믿어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준비된 자가 이 세상에서 하는 탄식, 죽음에 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죽음에 대한 것이 모두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요,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낡고 병들고 쇠약해지지만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땅에 연세가 들면서 비록 육체는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장차 새롭게 덧입게 될 저 영원한 몸, 다시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덧입게 해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늙고 병든 이러한 몸으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낡은 신체가 완전히 변화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내 몸이 낡아가는 것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언제쯤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높은 곳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흙으로 된 몸을 벗어나서 사망이 접하지 못하고 더럽히지 못하는 신령한 몸을 덧입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거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D.L. 무디 목사님은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저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는 낡아지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것을 생각하니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저 생명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고향집을 찾고 찾던 자가 막상 고향집을 방문했더니 부모 형제는 어디론가 떠나고 없고 집은 무너져 있고 무성한 잡초만 나 있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낭패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어느새 늙고 병들어서 혹은 갑자기 닥친 사고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모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두 집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무너지는 집이요, 하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몸이요,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곧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몸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덧입게 될 몸,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덧입게 될 이 신령한 몸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입으로 먹기도 하며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약하거나 피곤하거나 병들거나 아픈 것이나 고뇌와 탄식이 없는 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도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잠깐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을 피워놓고 철판을 올려 벌겋게 달았을 때 소금을 치게 되면 소금이 견딜 수 없어 뜨거워 타닥타닥 하면서 튀는 것을 봅니다. 지옥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섭고 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인생이 살다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들어가는 천국은 영생의 부활함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 곳이지만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또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계약금을 내면 나중에는 잔금만 지불하면 그 집의 소유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오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요, 이 세상 떠나면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보증해 주는 역할로 내 속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한 사는 자는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영생의 일부를 체험하며 산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그 자체가 내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이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방법,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산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천국에는요, 죄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 주님,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며 성령님이 오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집이 준비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준비된 성도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69세 집사님 한 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대구 서부교회 출석하셨던 김모 집사님이십니다. 남자 집사님.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면서 지하철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연기 가운데 죽음을 직감한 그 집사님,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전화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보,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겠소. 할렐루야 아멘. 딱 이것만 남기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보니까 이 집사님 시신이 손상되지 않고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셨는데, 이 집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계셨으며,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주보를 보고 교회에 연락을 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사고로 생을 마쳤지만 이 죽음을 맞는 집사님의 태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믿음이 잘 준비된 자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도 서야 할 심판대가 따로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희생하며 사는 자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일심만 평안을 추구하며 사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가 육체 가운데 고단한 삶을 살든지 하늘 영광에 거하든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 상 받을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과 함께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쳐버리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고 살아간 자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찬스는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이 딱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 주신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하늘의 상과 멸관이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가 밝히 드러날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네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분뿐인 이 삶을 주를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 날 상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에 있을 추석을 준비하며 오늘 성도는 영원한 집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으며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삶,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믿음이 잘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